하나님 말씀 룻기 오늘 2장이에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 내가 이제 3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야릇한 분위기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복음적으로 그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오늘 주려고 오늘 그 내용을 그걸 준비를 했어요. 일부러 한 건 아니고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그냥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반해가지고 그래서 뭐 보아스는 아름다운 이 젊은 여인에게 반하고 룻은 부자인 이 보아스에 반해서 결혼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랬으면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 등록되지 않지.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록되는 세 여자는 전부 그것이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아니하는 무윤리적이고 그리고 억지성 같고 그런 여자들이에요. 다말이 그렇고 또 이 룻이 그렇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 가운데 하나가 남편이 돼 있어요. 전부 주님을 상대로 해서 주님 편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주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남녀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정확한 안경을 내가 오늘 줄게요. 뭐 재미가 그럼 좀 덜해질 것 같아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아주 근사한 커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할아버지라고. 일종의 룻의 아버지 뻘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애한 게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늙은이에요? 꼭 늙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도 그 룻의 시아버지의 가까운 그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 재미없네요. 그래도 재미있어. 늙은이 사람 아니냐? 오늘 4번 제목 이거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가 이제 오늘 나와요. 가로치고 1번. 룻이 종일 주운 이삭이 한 해밭쯤 됐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래, 여기서 얼만큼 그 양이 한 에바가 얼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그래서 그만큼 되는구나. 많이 했네. 종일 이삭을 주셔서 떨은 것이 그만큼 됐나? 그 한 에바가 얼마냐 하면은 자 설명을 읽읍시다. 시작. 1에바는 23리터 정도이고 1에바는 15멜이며 1오멜은 한 사람의 하루 식량입니다. 룻이 거둔 이삭은 두 사람의 5인분 양식이 됩니다. 5인분 두 사람이 있는데 또 5인이 나오면 안 되지. 두 사람이 며칠 먹을 양식? 5일분, 5일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날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에바가 23리터라고 돼요. 여러분 혹시 삼다수라는 그 음료수 있잖아요. 물. 그 조그만 게 0.5리터이야. 그럼 그게 몇 병 되느냐 하면 46병. 근데 내가 그 물을 이제 사오면 이제 이렇게 복에다가 내가 이렇게 운반하잖아? 그럼 양손에 이렇게 들어요. 양손에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묵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많지. 그게 26.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3리터인데 양손에 들면 그 26리터예요. 한 손에 그게 20개인가 30개 그렇지? 뭉탱이 하나가 30개? 30개? 20개? 그럼 10kg뿐이 안 된단 말이야. 무게가 10kg. 양쪽에 10kg씩 묵직하게 들고 갖다 놓는다. 근데 그거보다 그러면 20kg잖아, 양손에 들고. 그리고도 6kg가 더 되어지는 양이야. 그러니까 이 룻이 힘겹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양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많이 수확을 한 거예요. 가로치고 2번.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나오미는 보아스의 선행을 감사와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킬 후보 중 하나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를 시어머니한테 전부 얘기를 해요. 그 보아스의 친절함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 그 보아스는 너 시아버지의 친척으로 우리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선 당장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까지도 쥐가 다 잘못 팔아먹고 간 거니까. 시아버지가 팔아먹고 갔다고 딴 사람이 샀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거지잖아. 그런데 그 친척이 그 땅을 도로 사서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린 기업을 물어줄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제일 먼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포기하면 두 번째가 포기하면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순번대로 그것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 룻에게 그 사람이 그런 친척이다, 가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18절부터 20절인데 성경을 읽읍시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재산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자식이 없이 죽은 그 미망인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것으로 대를 잇게 해주는 그 물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기업을 무르는 율법. 기업을 무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A. 잃었던 재산을 누군가 돈을 주고 사서 본래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 그게 가능하냐고. 이제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다. 팔아먹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빚 때문에 넘어가는 수도 있는 거고, 어떻든 간에 하여튼 팔아먹었는데 그 뒤에 그걸 찾을 방법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값을 주고 그것을 다시 당신이 팔아먹은 그 돈을 주고 도로 물리겠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법이. 그러면 그 물려온 것을 도로 찾았을 때 돈 있는 놈이 뺏는 게 아니라 찾아가지고 먼저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걸 기업을 물었다, 그렇게 말해. 성경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랬고 아무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희년이라는 말은 50년 되는 해를 말해요. 7, 7이 49. 7년이 지났을 때 안식년. 그 다음에 그것이 7번째 되어서 7, 7이 49 되어지면 그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것이 원상복귀 돼버려요. 다 먼저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주고 샀어도 50년 이상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희년만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게 희년이. 그래서 그 오순절도 그 50번째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50년째 되어지는 희년도 모든 것에 자유를 주시는 연수가 희년이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업을 물으는, 이거는 뭐예요? 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을 물어주는 것을 이제 찾아주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다 하는 걸 알려준 건데, 또 하나 이제 기업을 물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그 자식에 관한 거예요. B.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미망인을 죽은 남편의 친족이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아 후대를 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또한 하나님은 대를 잇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룻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대를 물을 수가 있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 그 두 가지가 다 있기니까 나오미가 그럴 일이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지금 거지가 돼갖고 왔고 자식도 없는데 이런 마음에서 보아스는 그렇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분이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하루에 그 일이 있었던 걸 듣고는 너무 고맙고 좋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로다가 이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요. 금방 눈이 획 돌아가고 환장해갖고 그런 게 아니야. 동그라미 2번은 진짜 최고의 기업을 물어준 분은 예수님이야. 시작. 예수님은 성도의 기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아주 어마어마한 걸 다 물어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무한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스스로 마귀에게 종이 되어갖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탈락된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물을 자가 되어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기업을 물음에 대한 법률이 있는 데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최고의 기업을 물어준 내게도 그 기업을 밀어준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되지. 물론 여기서 예수님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은인이겠소. 그런데 우린 주님은 뭐 말할 것도 없는 분이시니까 나의 기업을 물어줬다. 가로치고 3번.
룻이 보아스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자신의 땅에서만 일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전하니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라 하여 추수가 마치기까지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간단해. 그러니까 어머니 그 보아스라는 분이 다른 땅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이니까 희롱을 당할 수도 있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일꾼들이 다 보호하고 있는 여기에서만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라. 그 추수라. 근데 그 추수가 끝나는 게 한 일주일뿐이 안 걸려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합니다. 그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해서 그 밭에서 전부 탈곡을 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이라는 게 일주일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딴 데 가지 말고 요 기간 동안이라도. 그럼 그 뒤엔 뭘 먹고 사느냐? 그건 나도 몰라. 아무튼 간에 이 수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라. 여기서만 하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희롱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 그가 너의 소문을 이미 들었고,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 이미 돌아왔는데 거지가 돼서 다 죽고 그저 과부된 나오미가 과부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왔다. 이게 얼마나 쇼킹한 그 뉴스냐고. 그러니까 다 들었는데 그 며느리가 어떻게 따라왔다고 그러냐. 남편은 죽었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효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느낌을 갖고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이지, 보아스가. 그런데 하는 짓이 보니까 너무 겸손하고 성실하고 단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아주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적 차원과 인성적인 것과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를 귀하게 여긴 것이 출발점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대해주니까 룻이 또한 고마워서 그 고마움을 끝까지 표현하면서 자기를 이제 종이라고까지 말하고 하면서 그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니까. 이제 수확이 다 끝나갖고 막 크게 이제 탈곡하는, 추수하는 그런, 베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탈곡하는 그런 날에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 낮에는 거기 그 탈곡한 데서는 얻어갈 게 없어. 이삭을 줄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날 잔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녁에 잔치가 끝난 뒤 이제 그 보아스가 자는 그 잠자리 밑에 들어가서 발 밑에서 네가 거기에 두루누워 있어라. 그럼 남자가 이 누구냐고 그러고 깜짝 놀라면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을 수 있는 여자입니다. 이게 청혼이야, 청혼. 물어주시옵소서 하는 요청이에요. 그건 물어주기, 거절을 당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거절할 수 있어, 누구든지. 나 싫어, 그렇게는 안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럼 그만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룻이 그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많은 수모를 각오하고 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반해가지고 막 이렇게 윙크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분위기 이게 긴장되는 순간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 기업 부르는 법이 순전히 이쪽 마음이라고. 난 그거 싫다. 그럼 그만인 거야. 그 신년까지 기다려야 돼. 50년 기다려야 돼. 50년. 응?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깜짝 놀랐을 때 그러니까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는 말은 나를 받아달라. 기업을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청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그래.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같이 거시기한 사람한테, 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 내가 정말 고맙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그날 뭐 첫날 밤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래 여기서 누워서 쉬다가 아무도 모를 때 새벽에 가거라. 그래서 갈 때 아주 푸짐한 곡식을 담아갖고, 그때 이제 탈곡을 했으니까 알곡이지. 그 곡식을 저가 갖고 갈 수 있는 최대의 무게만큼을 싸줍니다. 겉옷에다가. 그래고 그걸 가지고 곧바로 그 다음날 이제 장로들을 청하고, 내가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건 룻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남편 것이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있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자격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하라. 그런데 그 대신 그거 해서 다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 그렇게는 안 해. 그러면 두 번째 자격은 나니까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에서의 결혼이 되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괜히 흥미본이로다가 껌뻑껌뻑 그러지 말어. 손을 모으세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도 달리 있는 것입니다. 여기 룻과 보아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눈이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갈 때에 그 둘은 같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다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